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맥주 감사절 준비 자세입니다. 유비무환이라고 그러죠. 모든 일들마다 잘 준비만 하면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보면은 이 한국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 줄 아십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준비하고 또 집에서 하면 아침 6시, 7시에 출발할 거예요. 8시부터 오셔가지고 준비해서 9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마 몇 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몇 분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한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무리 목적과 아무리 전문가들이 곡 한번 보고 그야말로 사람들을 귀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것보다도 준비하면서 조금 부족하지만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셔요. 물론 모든 것이 아름다우면 좋겠죠. 우리가 행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빈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일 다 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다 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뒤에서 무슨 말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해요. 너 그때 뭐 됐니? 너 그때 눈물 흘리며 전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니? 이거 물어보거든요. 의무 행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주장한 사람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감사를 지키라 하면서 다음 주일입니다. 모든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 나라에서 종생활 430년 동안 종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축복 땅으로 인도해 냅니다. 인도해 낼 때 이 종생활할 때는 먹고 마시는 것은 종들이니까 일을 시키려면 먹을 것 주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은 줬어요. 입을 것도 좋겠지요.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하면은 매일매일 바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농사질 시간이 없습니다.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 하다 보면은 먹을 거 마실 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거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인도하실 때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나라는 신분이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만 잘 안다면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먹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 있습니다. 먼저 메추라기 한번 보겠습니다. 메추라기 그림인데 몇 가지 있어요. 이게 보면 꽁보다는 작아요. 비둘기보다는 약간 큽니다. 그래서 이 메추라기가 출애굽기 16장 13절입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저녁에 메추라기가 나와서 날아왔겠지요. 진에 출애굽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 잡아주세요 하고 굉장히 다 날아온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내리더니 저녁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기 먹고 싶으면 이게 날아온다니까요. 와서 나 잡아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잡아 먹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기만 먹고 살겠습니까? 식사 먹을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만나인데 아침에 이슬이 진 위에 아침에 내립니다. 그리고 만나 모양 한번 보겠습니다. 만나가 어떤 것인가? 자료에 한번 보았습니다. 보세요. 아마 보니까 우박 같은데 큰 우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 저렇게 내려요. 이걸 갖다가 먹는데 그러면은 출애굽기 16장 14절 봅니다. 만나에 대해서 이슬이 마릅니다. 아침에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방금 보았죠? 제가 그래서 우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얗게 이렇게 내린 것이 있습니다. 이걸 주워다가 드십니다. 그런데 이 만나의 모양입니다. 모양을 표현하기를 출애굽기 16장 31절 봅니다. 한번 가시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가시. 이거 먼저 이렇게 됐는데 아마 콩보다는 작아요. 보니까 아주 작은 콩인데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16장 31절 봅시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가 방금 그거든요.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더라. 만나가요. 매일매일 먹는 만나인데 얼마나 밥맛 입맛한 게 없습니다. 과자같이 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만나를 어떻게 요리해 먹었을까 궁금하잖아. 보면은 출애굽기 16장 23절 봅니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구워서 먹습니다.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너희를 위해서 아침까지 간수하라.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요리법이 또 있어요. 민수기 11장 8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만나가 그야말로 맛있었구나. 애들한테 밥 마실 때 만납니다. 그렇게 만나니까 만나다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꿀 섞인 과자 같고 더 나아가서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더라. 이것을 40년 동안이나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 40년 끝나고 난 후에 이게 안 내려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땀 흘려 밭을 갈고 바로 농사를 지어 거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그 시기가 보리 밀 수확기여 가지고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절기, 이것을 맥주 보리맥, 보리를 거둔 시기 맥주 감사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는 보리 안 심었지 않습니까? 안 심었죠. 농사짓는 사람 계십니다만은 우리는 이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 하나님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마음을 가지고 7월 첫 주 맥주 감사 절기를 보낸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음 주일날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번 뒤돌아보면서 그러면은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본문입니다. 14절 보세요. 너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4대 절기예요. 여러분 지금 지키는 것은 부활주일 3, 4월 달에 지키죠. 부활주일. 그리고 맥주 감사절기 지금 지킵니다. 그리고 가을에 하나님 1년 동안 농사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성탄절 지키지 않습니까? 일반 행사를 절기를 4번 지킵니다. 이것도 여러분 꼭 우리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기서 지키다 그 말은 춤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흔들거리다. 절기 우리는 예배 오후 예배 때마다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찬양 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는 좀 잘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준비했을런가는 모르겠습니다. 악기도 좀 보충하고 잘 좀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왜요?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전부 다 일어나서 춤을 추며 흔들다, 그 의미가 있다니까. 지키다는 의미가.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길 줄 믿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내 앞에서 축제를 올리라 그랬어요. 축제. 이 예배는 여러분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3대 절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 15절 말씀 볼게요. 너는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무교병은 한자로 없을 무자예요. 없는 거. 근데 이 교자입니다. 교는 일반적으로 효자입니다요. 술 및 효자. 이게 뭐냐면은 발효돼지, 발효, 이스트를 효소라고 하면 효자인데 이것을 교로 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트나 발효되지 않는 병은 떡병자죠. 지금 출애굽합니다. 나가자 하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언제 이 빵을 이게 가지고 이 잘 뭡니까 효소에 넣어가지고 이쁘게 부풀게 만들게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곧바로 가야 되니까 그냥 막 빵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었으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발효 효소가 되지 않는 이런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은 성경역에 1월 달을 말합니다. 그런데 태양력으로서는 3, 4월 달 된다 그래요. 아비벌 정한 때 1회 동안 축제가 우리는 한 주간 하루 주일날 지키는데 이들은 일주일 동안 무교병 절기를 지켜요.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의 의미입니다. 보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30년 동안 종생하던 그들에게 출애굽 자유함과 해방과 이것을 바로 의미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킬 정신이에요.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교병 절기를 지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1월 달에 지키되 일주일 동안 지키세. 그 마음은 애굽에서 나왔다. 모든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주일 지킬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절기를 지켜야 할 의미가 있어요. 왜 이것을 지키는가?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모르고 그냥 지키면 안 되거든요.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때 반드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전에 절기를 지킬 때는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감사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무교병 절기를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한자로 너물유, 너물월, 그런데 넘어가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바로 왕을 굴복시킬 때 모세가 거기 가서 10가지 재앙을 바로 그들에게 보여줘요. 피, 이, 개구리, 파리, 동물 전염병, 그리고 각종 악석병, 그리고 메뚜기나 우박이나 흑암이나 마지막에 장자, 초태생, 제일 먼저 태어난 초태생은 다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자 재앙을 바로 내리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장자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 큰아들 있지 않겠습니까?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태어난 것, 이것을 하나님이 다 죽인다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12절이에요 봅시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서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첫 아들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지금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할 때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런 재앙을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 이 재앙을 면하려면은, 이 재앙을 바로 받지 않으려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더니 피, 그래서 우리 예수 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문설주와 임방이 무엇일까?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그림, 문설주, 임방 보세요. 문설주는 양쪽에가 기둥이 문설주입니다. 거기다 좀 피 바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방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위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러니까 집 들어간 집에다가 위나 밑에나 바로 동물을 잡은 피를 바르면은 이 가정에는 장자 재앙이 넘어가요. 그래서 너물유, 바로 너물월, 영어로서는 패스오버 그럽니다. 넘어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유월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바르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피, 예수 보혈.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예수 피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피 흘릴 때 그게 바로 속죄 의미가 됩니다.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 피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피는 속죄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 피를 바른 가정은 다 넘어갔습니다. 일주일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무교병의 절기를 의미와 자세, 바로 15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는 그 달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입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지니라. 두 가지는 꼭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무교병 절기고 유월절 절기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맥주감사, 이건 장세히 말씀을 드릴 것이고, 세 번째가 수장절, 16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수장절은, 수는 거둘 수, 그 다음에 감출장 그 말입니다. 거두어서 가을에 농사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창고에다가 다 막 곡식을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가을에 내가 땀 흘려 일한 모든 곡식을 거둬들이는 절기를 지켜라. 너희가 수고하 이룬 것을 연말에 우리 11월 셋째 주일을 하죠.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절기를 지켰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핵심이 맥주 감사. 다음 주일인데 한번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다시 16절 상반절 다시 보겠습니다. 맥주전을 지키라. 이는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은 뭐라고요? 첫 열매. 방금 말씀드린 40년 광야 생활하면서는 농사를 질 시기도 없고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하나님 메추라기를 고기를 주었고 만나를 주어서 그들을 갈고 삶고 맛있게 드셨습니다. 이제 어때요?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 말은 맥주절기에 6개월 동안 이제 너희가 땀 흘려 농사를 지어 먹고 살지만은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줬는가? 여러분 우리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더 나가서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온 지금까지 아니면은 엄마 뱃속에 나와서 지금까지 내 살아온 모든 삶 오르막 내리막 아니면 좋은 일 어려운 일 많이 있었을 텐데 이걸 지켜주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40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가르친 무엇일까? 제일 먼저는 인도함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구름으로 쫙 가려줍니다.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추우니까 불기둥을 딱 해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면 이겁니다. 진행하다 인도하다. 40년 광야에서 가면서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어디 치면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어디를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장정 60만 명입니다. 연세 드신 분 어린애 할머니 할아버지 다음에 약간 얘네들이 300만 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수가 무엇이도 몰라요. 보면은 지금 출애굽을 했지 가나안 땅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있어가지고 쫙 구름이 갑니다. 그러면은 따라가면 돼요. 밤에는 불기둥이 온도가 낮으니까 불기둥을 내려서 그들을 쫙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실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불기둥 안 가면은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쉬고 싶어도 불기둥이나 구름기둥 가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의지. 만일에 낮에 구름기둥 가는데 안 가고 있으면 그 사람 열사병 걸려 죽어요. 밤에 불기둥이 나 좀 피곤해 쉬고 싶은데 불기둥 가자고 하면 다 바로 지고 가야 됩니다. 보면은요. 왜요? 안 가면은 그들은 맹수들에 물려 죽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라고 40년 동안이나 연단을 시켰습니다. 네 의지대는 조금도 살아서는 안 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그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이와 같이 인도합니다.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는 지켜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을 지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에 달도 해치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돌보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시편 121편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하나님 지키십니다. 모든 환난을 명쾌하셔요. 우리에게 수많은 환난이 다가오는 하나님이 명쾌해 주시고 너희 영혼도 지키시려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여러 가지 오르막 내리막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육신적인 것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아니면은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었습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도 어떤 때는 주님을 떠나버릴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을 예수를 안 믿어버릴 마음도 있었고 이런 마음 없지 않겠으면 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영혼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바로 항상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지키심은 일시적이 아닙니다. 시편 12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들어오고 나오고 인생의 모든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 때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럽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는 겁니다.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이 사단 마귀란 놈들이 그냥 이
양손의 무기를 가지고 얼마나 믿으면 자녀들을 바로 미워갈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인도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도 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가정 하나님 굶지 않고 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보면은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삽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참 이렇게 얻으러 다닌 사람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보면은 굶어 죽었다는 소리도 듣고 얼마나 어렵게 산 줄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는 여러분 세계 눈 씻고 봐도 별게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나라 사는지 아십니까? 이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밖에 한번 나가봐야 돼요. 보면은요 얼마나 좋은지.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 주심을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만나지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냐나 내가 시험하나. 마태복음 4장에 사단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이 돌이 변화해서 떡이 되게 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내려줍니다. 이것이 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믿음의 자녀들 양식을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소리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직분을 갖고 아무리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듣지 아니한다면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은 비실거려요. 흔들거립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에스겔 3장 말씀과 같이 바로 이 두루마리를 내 입에 채우라, 창자에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득가득 하나님의 전에 와서 아니면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채워서 이걸 가지고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는지. 여섯날 바로 이 거둔 것은 7날은 안 내려줍니다. 이틀 먹도록 했어요. 어떤 사람 욕심이 많아가지고 몽땅 걷어서 이거 가지고 일주일 먹어야 되겠다. 그 다음날 되면 다 썩어버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와도 그 다음날 썩어버립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힘이 없어서 조금 가지고 왔네. 이거 가지고 다 먹고 살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40년 지나고 나서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밭에서 농사를 지어 땀을 흘려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축제인 이유가 농사를 바로 씨를 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주렁주렁 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생물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심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심어도 열매가 없다 그 말입니다. 햇빛과 공기와 모든 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 꼭 가지셔야 돼요. 오늘날 맥주 감사절의 정신이 6개월 동안 모든 환경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래 맥주 감사절은 각자 은혜를 측정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사는가. 감사는 여러분, 감사와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입니다. 잠언서 3장 9절입니다. 너희 재물과 너희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공경이란 단어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도 바로 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서 공경이라는 단어예요. 공경이라는 단어의 원어 뜻은 여러분 존경하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요. 또 이 뜻은 무겁다, 짐이 되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을 온전히 섬길 때 짐이 됩니다. 무겁습니다. 이게 공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공경할 때 똑같아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유함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짐이 되고 무겁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합니다. 그 자유함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진리 안이라고 반드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벗어나버리면 그래서 방종이 되고 방탕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 하나님 자녀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짐이 되고 무겁습니다. 무겁습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기면서 짐이 되고 무거울 때 여러분들이 잘 공경하고 있음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것이나 드리지 말라. 처음 것은 귀한 것으로 구별해라. 귀한 것으로 구별해라. 이런 의미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공경했을 때 주신 열매가 무엇일까? 잠언 3장 10절입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은 너희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희 포도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의 행동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축복의 씨앗입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둬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중심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둬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여기서 맺어지는 열매, 바로 그러지 않을 때 맺은 열매는 다를 겁니다. 감사할 때 중요한 것은 원망이나 불평을 버려야 되고, 상대 비교, 저 사람이 이만큼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한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요? 달란트 비어서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은 다 달라요. 믿음도 다 다릅니다. 내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 작은 일부터 감사해야 된다는 것. 감사는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만 아닙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꼭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 할 때 누구에게 합니까? 찬양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고 중심을 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내가 교회 어떤 직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건 너무나 적으니까 빚내서 이게 안 받은다니까요.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알아요. 맥주 감사절에 버릴 마음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감사는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 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에 부담이 되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 받는 절기임을 꼭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마지막 이 말씀이 말라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마지막 그 시기에, 구약의 마지막 그 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했을까, 즉 예배에 관한 부분들이 너무나 무질서합니다. 보면은,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주에 보면은요,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나를 위해서는 맛있고 좋은 것을 내가 다 먹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썩은 것, 병든 것, 이걸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나를 위해서는 좋은 날 사용하시고, 나를 위해서는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는 너무너무 인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것은 너무 인색하는 겁니다. 내 삶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많이 투자를 하는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약 앞에 구청장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에게 지금 청장님 고생하시죠? 그러면서 저 5월 시장에서 지금 수박을 한 통을 사요. 그런데 수박이 다 썩은 거, 이거 나를 위해서는 예쁘고 좋은 거 사갖고 가는데 구청장이 갖고 갈 때는 다 썩은 거 갖고 가면 구청장이 뭘 기뻐하겠느냐, 그 말이. 지금 나를 위해서는 좋은 거 다 쓰면서, 나를 위해서는 모든 거 쓰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너무나 인색하다. 그러면은 총독이 좋아하겠느냐. 여러분 동의돼요? 우리가 2주 동안 우리 작전기도 남았습니다. 이런 생명을 바치고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기도해요. 우리는 모든 것은 내가 전심벌레 한 만큼입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내가 한 만큼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하고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지 않고 다음에 무슨 변명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용서하라 사랑 풍성케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때문에 명절에 우리가 간직할 마음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라. 77절은 무교병 절기 6월절을 지나거나 77절, 7 곱하기 7은 49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6월절과 무교병을 지나고 난 후에 50을 될 때, 그래서 77절 오순절, 그때가 맥주감사절기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희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우리 가정, 사업장, 직장 일터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인색하다, 그 말은 슬픔과 고통. 여러분, 하나님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데 왜 고통이 오냐, 그 말은 안 해야 됩니다. 강요, 억지로 압박해서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절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한 것은 그 사람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려야지. 내가 이것을 드려놓고 왜 시험 당하냐,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한번 체크해 봅니다.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준 마음 감사하죠.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백성 만들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고 있어요. 이 모든 축복은 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지 아니었다면 우리는 완전히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입니다. 저 세상 향락 누리다가 지옥 누리고 살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택하여 믿음으로 지켜주셨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거든요. 깨달으라. 그러면서 온전히 믿음 생활 해 나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주겠습니까? 이 마음 가지고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절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일은 준비하면서 의미를 알고 마음이 생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진실적으로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마음이 소리했을 때 주여 매일매일 주께 지켜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하며 견고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주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갔을 때 믿음의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